오늘 계속해서 연이어서 36절부터 58절까지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70년 동안 머물렀던 바벨론 땅을 떠나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고 또한 가문별로 지역별로 그 땅을 떠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당시 왕국과 성전을 섬겼던 종들 신하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59절과 70절에는 미리 한번 살펴보면 자격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이름도 빛도 또한 자신에 대한 소유도 없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머물렀던 이루었던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한 20, 30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고국에 집을 얻어 돌아오겠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그 정도 되면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친밀하고 좋을 텐데 왜 돌아올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죽을 때 고국의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뭐래뭐니 해도 대화가 통하고 같은 생각이 통하는 고국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은 자신이 있었던 그 좋은 그리고 정착했던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던 그 후손들을 데리고 굳이 고국으로 그리고 황폐했던 이스라엘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땅에 머무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을 위해 이 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믿음의 본을 보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생각하면 페르시아 또한 포로된 그 땅은 잠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는 하늘의 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있던 기한들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그곳을 갈 수가 있고 또한 그곳에 내가 되기도 전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고 탈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히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당당히 나갔다면 그곳에서는 자유인이요 또한 권력이고 또한 왕의 조서를 가진 왕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나님이 뜻이냐 그것이 옳다고 내가 옳은 의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더럽다 깨끗하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명의 부류가 출발하죠. 3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보통 24개의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구성했던 20가문에 24개의 제사장의 가문. 그러나 막상 이 가문들이 다 흩어지고 또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들의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가문만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여 갑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가문이 먼저 가고 나머지 가문들은 이후에 네 가문이 가서 자리를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이곳을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온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생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남아있던 제사장들도 성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이방국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과 같이 남아있었을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절부터는 레위 사람, 즉 성전에서 수발들던 그러한 마치 교회에서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4천 명 정도가 1차 때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세어보면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341명만이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물론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그들이 성전이 통해서 수익을 얻어 생활했던 사람들은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들의 생업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출발해서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 또한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도 막상 레위인들이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또한 자신이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얼마 만에 끝나는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결단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본다면 제사장들이 가서 먼저 그곳에 있는 어떤 규모와 또한 준비를 한 후에 돌아올 때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며 그것보다는 이곳에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먼저 1차적으로 동참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제사장들은 부유했고 또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간 버틸 수 있는 재산이 쌓아뒀기 때문에 이전부터 쌓아뒀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자신의 부를 더 누릴 수 있기에 가겠다라고 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늘이 없고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341명, 4,000명 대 341명이 가게 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자라고 했을 때 돌아가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힌 것에 끌어올리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벗었던 옷을 다시 차려입고 물에 뛰어들어 한 90m 되는 물을 수영하여서 예수님께 달려오죠. 달려오는 게 아니고 수영해서 오죠.
즉 오늘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환경 어떻게든 하고 어떻게든 안 하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있었을 때는 계산해서 갈까 말까, 또한 그의 사명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부르신다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후에 이들이 부유했다 아니다가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부를 보장한 것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들의 안전과 그의 가문들이 더 재산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자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모든 환경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 주님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려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과 55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가문,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포로 시대에 종이 되어서 섬겼던 사람들이고, 또한 솔로몬의 신하들은, 후손들은 이 권세를 잡았던 사람 중에 가문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종이 신부들이 아마 다 회복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종의 신분에서 회복되었다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신분이 종이었을 텐데 같은 종의 신분끼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종이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에게 서로 다 종이었던 신분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차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곳에 가서 신분 참여를 받거나 또한 자신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당시에 이들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주인의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같이 간 일행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다른 한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들의 신앙들이 들어가 있는 자손이 되었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에 성전 재건에 동참했을 수도 있지요.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어떤 동기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윗이 아, 여기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핍박했던 그 가문의 제사장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가문들이 실족하거나 제사장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참하여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구나 깨달았기에 1차에 성전에 가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는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죠.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즉 전쟁이 일어났다. 6.25 사변이 일어났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관은 의미를 더하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 전쟁의 동기와 또한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석하여 그 환경들을 이해하거나 또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것이 예배의 회복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이 겹쳐 믿었던 우상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그것을 깨달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예언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부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을 때 오늘 자신의 소명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또한 자신이 누구이든 간에 낮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환경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 물질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환경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갑자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결단이 주어졌을 때,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소에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모든 가족이 권위에 순종하여서 결단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런 방법도 있어, 저런 방법도 있어, 자꾸 딴 얘기로 그 말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서 있는 가정이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 가장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그 말에 순종하여 그 가정의 자손들이 다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세우는 것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요. 부유함과 건강함 그것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복된 주인공들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